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사부 예배, 열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좀 복되고 즐거운 날, 기쁨이 넘치는 날, 오늘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오늘인데, 우리는 늘 오늘을 이야기할 때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옛날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성탄절은 항상 똑같았고, 항상 그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것입니다. 내 삶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 휩쓸려서 주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정말 기쁨에 넘치는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린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각기 또 달라서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마음 변함없어 환경에 흔들림 없는 내 믿음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환경에 대한 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터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신앙 지켜 주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의 자녀가, 내 친지, 나의 형제들, 내 부모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을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를 향하여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회중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무너졌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함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늘 그 탄생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아버지 즐겁고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박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다면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와 나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봄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예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합시다.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합시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의 말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설 때 예수께서 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내 주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쪽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제가 영어를 쓰니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은 즐거운 행복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같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될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올 크리스마스 날은 참으로 우리가 쓸쓸합니다. 예전 같으면 밖에 화려한 전등들이 있을 텐데 5인 이상 모임도 금지하고 또 9시 이후에는 뭐 다들 문들을 닫다 보니까 화려한 불빛이 있지 못하고 아주 조용하게 쓸쓸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온상이라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세상 혼란함 속에서, 혼돈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소란하고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000년 전에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셨으면 온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이 혼란했다. 소동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이때지만 아직도 세상은 횡행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나심에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모습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의 경배를 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동방 박사, 동방이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동방 박사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바사국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경학자들은 이 페르시아라기보다는 바사보다는 바벨론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주류가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나실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징조를 느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고이를 어찌 보면은 매직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영어의 매직 또 매직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마고이에서 매직션이 나와도 그런 마술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고이 이 박사라는 의미는 좀 지식이 뛰어나서 앞을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 꿈 같은 것을 해몽할 정도로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다니엘을 그들이 박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고이라고 쓰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이 마고이는 지금 같은 마술사가 아니라 뛰어난 학식의 학문의 소유자, 통찰자인 고상한 인격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동방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살펴볼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면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결단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입니까? 먼저는 그들이 별만을 보고 오게 되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경배하러 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불확실하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계산이 서서 계산서가 나와야지만 무슨 일을 하지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계산서 나오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문제 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입니까? 벌써 외국은 백신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언제 올지도 계약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온 결과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백신을 구입하고 계약할 때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오늘은 1200명도 넘었지만 그때는 100명이 안 될 때입니다. 100명도 안 될 때 전 국민에 대한 백신을 할 때 이게 급하게 서둔다는 것,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구입하는 비용이 이게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백신을 선점한다라는 것, 이거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퍼졌다고 하면은 결정하기 쉽지만 그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구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공급되는 것만 봐도 가장 먼저 공급받는 아시아 나라들 보니까 소위 잘 사는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거기에 중국도 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그룹이 안 되고 2그룹이었습니다. 2그룹이 어떤 나라냐면 죄송하지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해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세상은 항상 불확실하면은 우리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성에서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불확실성을 넘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이 바벨론 지역이라 이야기하게 되면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좋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 이상을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수고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이상 여행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들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들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행 참 가기 좋습니다. 가고 싶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더욱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이란 것이 한 며칠 가는 것은 좋은데 일주일 지나가고 2주가 되면은 여행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피곤이 몰려옵니다. 3주가 되면은 음식 먹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좋게 한 달 넘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 같으면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려면은 보이지도 않는 스마트폰 켜야 되고, 텔레비로 보려면 자녀들한테 부탁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50%만 나와라, 어떨 때는 30%, 어떨 때는 20%, 매주마다 광고 내용이 달라져서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주일날 실시간으로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 지키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하게 하면서 주일 예배 이 시간 놓치면 띄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적어도 마음에 준비하고 시간은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 드린다고 축복되지 않습니다.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동방박사들을 본받으셔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소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물으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도 소동하였다. 이건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헤롯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겠느냐? 그럴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나실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실 곳을 이야기해 줬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구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혼란만 겪었다라는 거예요. 소동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들은 그들의 삶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요즘 살 때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소란스럽습니다. 소동합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워낙 착해가지고 나라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다 쓰는 국민들인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유를 억압하느냐? 외국 대통령부터 마스크 안 쓰겠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다퉜습니까? 이제야 조금씩 마스크 씁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가 넘쳐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했는데 왜 3단계로 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으니까 2.5단계 플러스 알파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2.5단계냐 3단계냐 가지고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들의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면은 카페는 매장 안에서 커피 마시지 못하고 다 테이크아웃만 해라. 그러니까 카페 운영하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식당에서 음식 먹는 것은 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은 왜 안 되냐? 커피는 마시는 거라서 안 되냐? 그러면 카페에서도 음식 팔겠다. 그래서 빵 팔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세상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소동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고 무질서 속에 빠져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소란만 했지만 믿지 않았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방주 시절 사람들이 산 것은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집 짓고 이런 거에만 소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 것에 분주하게 그것에만 목적을 갖고 소란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무질서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소동함에 우리가 묻혀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면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소란한 세상은 코로나19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께서 나셨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을 이끌고 온 별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문득 서서 주님 나신 집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기뻐했다라고 쓴 게 아니라 매우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기뻐했다. 매우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뭐라고 더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얼만큼 기뻐했느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겠습니까? 그 까닭은 그만큼 기뻐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들의 어려움은 별을 보고 오는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 또 한 달 넘게 여행하는 수고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헤롯 왕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아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헤롯에게 오면은 헤롯의 아들 그 왕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헤롯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와보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아들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동방박사들이 말한 것은 반란을 일으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들을 뒤덮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헤롯에게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오히려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신하들 다 내보내고 헤롯 왕과 박사들 사이에서만 헤롯이 가만히, 다른 번역본은 비밀이 말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가서 예수님 난 것 나에게 알려주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알려주면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그림자를 갖고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웠던 그들이 예수님 나신 것을 보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축하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남편이 환영 안 하지 않습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권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남편들이 뭐라고 하면 남편 신발 한 짝 들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이렇게 하나님 믿는 나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몸은 못 오고 신발 한 짝 왔는데 이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는 남편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핍박하기는커녕 말도 못하는 남편들 보면서 믿음 생활 편안하게 할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편안하면 기쁨이 크게 안 넘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 이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내 삶이 어려워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더욱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임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왕비 에스더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이렇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날 식구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 낮은 성탄절은 이 같은 잔치를 베푸는 귀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점심들을 다 잡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라도 성탄절만큼만은 그냥 김치찌개 하나 놓고 잡수지 마시고 예수님 나신 것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끼리만 잔치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우리 주님 오신 이날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혜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년 같으면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가정 단위로는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하루만큼만은 내 주변에 소외받은 자들 한번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작지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도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세상은 소동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주님께 경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로드 왕을 비롯하여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나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저희들 이런 사람들처럼 소동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물을 다 함께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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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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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밤별이 베들레헴에 나가려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길 위에 오다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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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야 하여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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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귀한 예물 바친 들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고통에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자꾸 넘치는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 때에는 2021년도 달력을 우리가 항상 배포하는데 올해 달력,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여서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구역장 권자님 통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교회 입구에다가 달력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 오셔서 달력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는 오시지 마시고 평일에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또 달력도 수령해 주시고 또 교회 오신 김에 교회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은 내년도 달력 겉표지에 새롭게 저희들이 디자인한 모습들 또 내부 인테리어 모습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골조공사가 이제 내일 6층 마지막 층 치게 되면 다 완료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입니다.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안까지 골조공사 끝나게 되면 외장하게 되고 내부 인테리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성전의 내부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다. 또 외형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서 또 계속 기뻐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내일 저녁 9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다락방 기도회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전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작정하시고 구별하셔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부터 다락방 기도회가 있다. 자세한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시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새 영시에는 신년 축복 예배로 마찬가지로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신년 축복 예배 드리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성전에서는 모여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신년 축복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11시부터 합니다. 12시에 시작하지만 11시부터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학교라든지 해외 선교 홍보 동영상도 보고 우리가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11시부터 시작하고 12시 새벽 0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교육당당 이재훈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이 귀한 가족 그리고 이 귀한 사람이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저 소독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도 극복하며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들처럼 소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있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잔치를 열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 소동만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혼란함만 겪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낳으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